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께 적합한 삶. 우리가 이제 보통 다윗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근데 제가 그 제목을, 그 타이틀을 하나님 모시기에 합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적합한 삶. 하나님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가요랑 이런 드라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운명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맞죠? 너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한 사람의 삶을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쫓는 내 마음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삶을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합당한 삶을 추측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모호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삶은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가장 지목하는 한 사람의 삶인데, 저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대체 다윗이 누구이길래,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을까?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당신의 마음에 합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주목하는데 이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 다윗의 삶을 인생의 축도라고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가치를 측정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측정하는, 우리가 내가 산 삶이 가치가 있다, 나의 삶이 아름답고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 말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 삶도 스스로 80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비록 사람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일 수 있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을 다 드러내시리니 그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 짓는 잣대는 마음의 방향이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5번의 시즌을 통해서 강조해 주는 바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길이 어떤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게 한 가정의 어머니이든지 간에 한 공동체의 책임자까지 모든 삶의 시즌에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와 기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데, 제가 여러분과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다윗의 삶을, 이 한 주간의 이 시간 가운데 다윗의 삶을 주목하기 원하는 이유는 다윗의 삶은 특별히 연약하고 깨어진 심령을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두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술하신 이 자서전에, 여러분 이 독서실에 가게 되면, 서점에 가게 되면 사람들의 삶,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맞죠? 근데 그 스토리들을 읽어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오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그 사람의 장점만을 거의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술하시는 자서전은 포토샵이 없습니다. 읽는 그대로 실물을 찍습니다. 하나님은 보정해 주거나 편집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결론은, 그 결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그 삶을 정리해 주시지만
그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은 다윗의 허점과 실수와 실패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 시편 78편 여기서 직접 읽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패했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반역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완악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숨기지 않고 그 속에,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그 스토리를, 그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과 이 못마땅한 민족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그 풍성함을 역사하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그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다. 왜 성령께서 다윗의 실수와 실패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는 그가, 다윗이라는 이 성경의 영웅이 여러분과 저와 본성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 이순애 권사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서명순 권사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괴리감을 느낍니다. 맞죠? 항상 내가 직면한 현실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나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나 나의 삶에 제한된 한 달란트의 은사나 또는 삶의 나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박탈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다윗의 삶은 그냥 한 사람의 예외적인 실적을, 그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함인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현실을 과시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스토리 속에 그의 실수와 그의 실패를 숨기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괴리감을 느끼는 누구든지 만약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추구한다면, 자, 여기서 추구한다는 단어를 하이라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추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셋째를 임신하고 있지만 저희 셋째의 태명이 품이입니다. 품이. 영어로 promise를 짧게 줄여서 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희 이 셋째를 저희가 지금 이 배에서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아이가 어떻게 생긴지 본 적이 없지만, 저희가 그 아이가 잉태된 순간부터 그 아이는 저희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의 코가 형성이 되지는 않았고 눈이 형성이 되진 않았고 아직 귀와 발과 손톱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는 잉태된 순간부터 생명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추구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를 추천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저술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삶 가운데 나라는 한 사람이, 나 역시도, 나 또한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 하나인데 이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제가 여러분께 성경에서 접속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왜냐하면의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시즌마다 매 순간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도 않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러나 4절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한 억제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보좌 위에 앉히셨으니,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셨느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영원한 세대에게, 이 영어편에는 in the coming ages, 다가오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천사와 만군 천사에게, 그리고 그 60억의 인구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유계순 권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스토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실이 아니라 들판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마국간에서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왕실에 앉아 계시던지 간에, 아니면 들판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박혀 계시던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과 현실의 변화이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너무 작아서, too little, 너무 작아서 유다 족속에 속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느끼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아마 느낄 겁니다. 내 눈에도 내가 너무 작아서 유다 족속에 속하기에도 부적합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그 통치자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베들레헴 속에, 여러분의 마국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의 다윗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베들레헴은 엘리압과 다윗을 구별짓기에 가장 적합한 무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베들레헴의 시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먼저 문맥을 조금 고려해 보게 되면, 이 스토리는 사실 사무엘상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참고로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이제 이 한 주간 들으시면서 아마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이번 주에 마치고 돌아가서도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회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께서 저와 이 메시지를 함께 공부할 때 사무엘상 13장부터 사무엘하까지를 여러분께서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가능하면 지금 읽고 계신 성경 그 스케줄을 잠시라도 중단하시고 이 스토리 속에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메시지의 시간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에 담겨있는 모든 중요한 진리들을 다 하이라이트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제 목적은 예고편이에요. 맛보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지. 근데 실제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무엘상 13장부터 사무엘하까지 여러분께서 시간만 투자하시면 일주일에 매번 이것을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와 이 메시지를 나누는 기간 가운데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무엘 13장의 이 스토리의 전개를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적합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제 사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예언하시는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무엘상 13장에 다윗의 나이가 불과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마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빈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은이나.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은이를 볼 때 가은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온 땅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잠재력은 보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저 꼬마 아이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꼬마라고 우리는 취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진지한 저 아이의 헌신과 사랑이 창조주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너무 이른 순간은 없습니다. 너무 늦은 순간도 없습니다. 지금 예빈이 나이부터 우리 최기쇼 권사님의 나이까지 여러분이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음 시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돌파가 생기고 난 다음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이 내 삶의 재정의 돌파가 생기고 난 다음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마저 노골적으로 비꼬는 그러한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목동 아이를 그 꼬마 아이를 꼬마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의 시즌 가운데 우리를 단 한순간도 꼬마 취급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을 꼬마에 불과하다고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의 갈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시편 27편 10절에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 부모가 나를 버리치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주변의 이웃이 또는 나 자신이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취급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너무 이르거나 늦은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찾는다면 여기에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 역대하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로막혀 있다. 내 삶에 하나님과 나에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울도 골리앗도 블레셋도 아말렉도 압살롬도 또는 그 무엇도 다윗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다윗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소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헌신과 노력과 결단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온 땅을 간절히 찾으시는데 이 꼬마 아이라 할지라도
12살의 아직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아직 정복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전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든 업적이 성취되기 전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에 도달하면 그제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시는 순간은 이 사무엘하 23장이 아니라 사무엘상 13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직면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둘람굴을, 기브아를, 헤브론을,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끄는 것인데,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아둘람굴도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뒤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에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 성공한 자입니다. 성공할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꼬마 아이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아직 인생이 시작도 안 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12살의 아이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미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가은이가 앞으로 윤미지사님처럼 되면 성공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해석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마땅한 부르심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지금 이 시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작 몇 마리 안 되는 양떼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시선이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너가 사무엘이죠,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나를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업적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백성의 필요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for your pleasure, 여호와의 기쁨 때문에 창조되고 존재하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은 것이냐면, 백성의 필요와 나라의 필요와 또는 자신이 이룬 업적 때문에 그 직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근본된 이유와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를 위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위해는 보통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는 하나님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죽기 전에 자녀를 즐거워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해서 제공해주고 자녀의 삶 가운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실 자녀를, 우리의 근본된 이유와 목적은 자녀를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 두 가지에는, 그 관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와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소명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명, 우리가 존재하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사업체이든지 간에, 일터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직위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 또는 저에게는 사역이든지 간에
믿음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표는 증평이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가 아니에요. 믿음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존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여기서 선교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사업체 이름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하고 계신 일, 여러분의 책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 여기 놓으십시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MIT가 필요한 것이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증평 믿음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지상대명이 다 성취되고 났을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직위는 이제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결되지 않는 한 가지 여러분의 삶에 과업이 있으니 그 과업이 무엇이냐?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삶의 모든 시즌 가운데 그의 과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고, 그게 베들레헴이든 아니면 아둘람에서 쫓기는 신세였던지 간에 아니면 예루살렘 궁전에서 호화스럽게 누리는 삶이었던지 간에 그의 삶의 과업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비전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One thing have I desire of the Lord. 내가 여호와께 갈망하는 그 한 가지. 베들레헴에서든 예루살렘에서든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성산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처소에 거하여 여호와와 함께 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평생에 그 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삶의 실체가 나를 위하여 너를 마련하였음이라는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제가 되면 아둘람굴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울이 여러분을 협박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말렉이든 블레셋이든 이세이든 아니면 사울이 되었던 그 무엇도 여러분의 삶의 운명과 여러분의 비전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마련된 사람입니다. 그 삶의 실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 시즌에 내 상황이 풀리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그 순간에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이 이 비전을 이미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형성되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마칠 텐데, 사무엘이 처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맞죠? 사무엘상 16장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스토리인데, 사무엘이 처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레슨들이 있습니다. 리더십 레슨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실 때 그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누구인지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새의 집을 가야 되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시즌의 체인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종종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거기에 더욱더 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레슨 여러분께서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말씀 안 하셔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세 자녀들이 7명이라고도 하고도 8명이라고도 합니다. 총 2세 아들들이 뭐 견해가 다 다르지만, 근데 이 2세 아들들을 나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 스토리의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2세만 다윗을 못 본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 못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그 외모를 보고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봐라, 하나님 앞에 있도다. 근데 흥미로운 건 무엇이냐면 그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 짓고 행동으로 이행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십니다. 재밌죠, 맞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이라는 자가 있는데 7명 아들 가운데 또는 8명 아들 가운데 막내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무엘이 섣불리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점검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 시즌을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순간과 시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지금이 기회이구나, 지금이 문이 열린 거구나, 지금이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때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려나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적인 업적과 실적과 그 직위를 보거나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마음의 방향성을 본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 마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충격적이고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심판 때 봤을 때 우리의 실적과 업적으로 평가된다면 90%의 인류는 불공평한 삶입니다. 맞죠? 인도네시아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마존 부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삶 속에 맺는 성과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 가치의 기준은 내 마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이, 그 시즌이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측정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한 게 아니라 아둘람 굴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둘람 굴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왕이 되기 전이던 왕이 되는 후이던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시즌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여러분의 시즌이 실패한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이 허비된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보는 것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시즌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길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갈망,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던지, 예를 들자면 제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제가 지금 마이클 비클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누군가 실제로 그랬어요.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일라이체 마이클 비클의 후계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봐라 30대. 근데 그 친구가 못 본 게 뭐냐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클 비클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마이클 비클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광야의 시즌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 이사야 62장 3절에 너희는 내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최기초 권사님의 삶이 이 최기초 권사님의 황금기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왜 이것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에베소에서 자기가 경험하였던 그 부흥이 황금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도다.
여러분, 이전에 잘했던지 못했던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여러분에게 맡긴 그 고작 몇 개 안 되는 양떼에게 돌보고 그것을 케어하는 일에 한 달란트를 허비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결단한다면 그 삶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다윗의 성공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이미 시작됐는데, 자,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해 드려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의 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일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일 수가 있지만, 그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실력, 이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스킬, 그 스킬은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안 보신다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마음만 중요하다. 마음만 착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착해야 되고 우리의 손에 능숙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시편 78편 72절에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더라. 보이시죠?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integrity of the heart,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만 가진 게 아니라 능숙한 손의 손길.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용납되니까 노래 못해도 찬양팀, 노래 못해도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람의 미성숙한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진짜 왕으로 통치하고 골리앗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전투 훈련을 시키셔야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길르앗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했기 때문에 아둘람 굴의 시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1달란트,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고작 몇 개 안 되는 그 양떼를 무용지물하다고 취급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1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그 시즌 가운데 자신의 능숙함과 손길과 말재주와 그 전투력을 키우고 향상시킨 것입니다. 이 다윗의 성실함, 이 성실함은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사울의 신하가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셔서 사울이 괴롭힐 때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소개할 때도 그것이 드러난다. 그가 말하길, 제가 그 성경 부분을 인용해 놓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프를 잘 연주할 줄 알고,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he is skillful, 스킬이 아주 좋은데 하프 연주하는데 스킬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281명의 싱어들이랑 4,000명의 뮤지션들을 다윗의 장막에 세웠을 때 마음만 있는 사람들 세우지 않았습니다. 스킬이 있는 자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안목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영역에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1달란트를 소홀히 여기거나 경솔히 여기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1달란트, 그 몇 마리의 양떼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왕실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왕실로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원하셔도 하프를 잘 연주할 줄 알고 외모가 준수하며 용맹스러우며, 또 말하기를 man of war, 전쟁에 능숙한 자인데, 여러분, 다윗의 신하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도 전인데 어떻게 이러한 소식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외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의 빛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는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스킬을 키우고, 그것이 언어의 은사이든지 가르침의 은사이든지 악기의 은사이든지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에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실력도 있지만 그의 실력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성급하지 않는 지혜와 변질되지 않는 성실함입니다. 성급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성실함. 자, 이 16장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왕실로 초청하는 그 장면 속에 다윗 지금 사무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입니다. 맞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이미 왕의 운명이 공개적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성경에나 등장하는 선지자가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을 선포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언급했을 때, 그래, 다윗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할 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에 사무엘상 16장 19절에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거라. 여전히 양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몇 마리의 양떼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양떼를 자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왕실의 추총을 받고 사울에게 이제 함께 그 왕실에서 살아가는 삶의 승진을 겪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에 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7장에 보게 되면 17장 15절에 다윗은 이따금씩 사울에게 갔다 와서는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왕실에 이미 승진된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작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떼를 소중히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기며 케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 그 한 달란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여러분의 그 이 시즌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그 양떼를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그 양떼를 지키고 보살피고 케어하며 섣불리 왕권을 차지하려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조금의 지체도 없이 여러분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울도 골리앗도 아말렉도 블레셋도 그 무엇도 다윗의 운명에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약속에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운명에서 지체시킬 수 없습니다. 이새도 그를 가로막으려 하고, 골리앗도 그를 가로막으려 하고, 사울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과 아말렉이 그 예루살렘을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다윗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지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심으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의 삶이,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본문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치게 되면 다시 그 스토리, 이새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있는 그 장면에 선지자가 이제 한 명에서 이제 그 다음 순서대로 이제 그 아들들을 보는 가운데 다른 아들이 없냐 물으니까 그제서야 그 선지자의 질문에 이새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언급합니다. 참 재밌죠. 그제서야 한 명 굳이 아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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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5번 노를 들었으면 이제 다윗을 좀 불러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 이미 노인데도 선지자가 질문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몰고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굳이 변호하라고 들지 마십시오. 이 세는 절대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6명이 다 지나쳐도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그 순간까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뉴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과 이새가 대화하는 그 장면 속에 다윗이 보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났을 때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저기 보소서.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Behold, there he is.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자식 한 명 더 있는데 불러올까요? 무슨 말이냐면 떡하니 보이는 자리에 다윗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 가족이 합심하여서 다윗을 노골적으로 비꼬고 격렬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합심하여서 지옥의 모든 군대가 합심하여서 노골적으로 여러분을 비꼬고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이 다 여러분을 비꼰다 해도 여러분의 가족이 다 여러분을 멸시한다 해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눈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베들레헴은 여러분의 시즌의 베들레헴은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윗으로 만드는 인큐베이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양떼 몇 마리는 엘리압과 다윗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성공은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내 마음에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 삶이 작게 느껴진다 해도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백하시고 노래하시고 설교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그 삶을 추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을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라도 다윗과 같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무슨 말이냐? 여러분일지라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고백하시면 나도 다윗이 될 수 있다. 나 또한도 주님께 아름다울 수 있다. 이 같은 삶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다. 나는 아름다울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삶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나와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